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1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목회로 간 곳이 어디냐면 영흥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섬에 들어가서 산속에 교회를 짓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산속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사택이 없어서 가족들은 이제 인천에 있고 저는 섬에 혼자 있고 예배 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말하는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날은 나무한테도 좀 말을 걸고 나무야 네 마음 내 마음 네가 아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옆에 이렇게 곤충이 지나가면 빨리 가야 안 밟히지 이러기도 하고 누가 그런 제 모습을 봤으면 정신 나간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제가 겪었던 그런 독특한 경우가 아니면 말을 많이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우리가 몇 개의 단어를 쓰면서 생활을 하는가 이거를 연구를 해봤대요. 별걸 다 연구하죠. 남자는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쓰냐면 약 7,000개. 많이 쓰죠? 7,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남자가. 근데 여자는 2만 개. 여자는 2만 개의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3배 더 많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자는 일중심적으로 여성들은 관계중심적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뭐 7,000개나 2만 개나 많은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에 대한 가르침은 어디에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니까 말과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또 명심보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 말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또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도 있고요.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말과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잠언에 보면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처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말과 관련된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시대 사회에서는 얼마 전까지 쓰지 않던 한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폭력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폭력 안에 하나가 더 붙었는데 언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언어폭력. 말로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짓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부터 욥과 세 친구들의 2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욥에게 2번째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발언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폭력적으로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것이 4장과 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동정을 하기도 하고 또 약간 위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기록되어 있는 15장에 기록된 엘리바스의 말은 날카롭고 난폭해진 말로 욥을 지금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말로 욥의 마음을 사정없이 지금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찌른 그 말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내 기준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상처받은 적이 있어. 이거는 누구나 다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누구에게 혹시 상처 준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런 적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을 찌른 그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바른 말을 사용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마음을 찌르는 사람의 말은 무엇이냐면 비판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가감없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먼저 4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금 엘리바스가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욥은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내용도 욥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욥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너 기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욥의 기도를 비판했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니까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판이냐면 욥의 말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기가 욥에게 말을 했으면 욥도 자신의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걸 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들은 욥의 말을 자신의 기준에서 철저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욥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지금 욥을 향해서 이 비판의 말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 바로 욥의 마음을 찌르는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요? 엘리바스는 아무 거리낌 없이 지금 욥을 비판하고 있는데 성경은 비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누구나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서로 비판하고 또 상대방을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욥과 같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판의 말을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 대신 뭘 해야 할까요?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함부로 비판하는 것 대신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입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삶이야말로 그 말이야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언어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이 비판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의 말로 주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찌르는 사람의 말은 무엇이냐면 충고입니다. 충고. 다른 사람을 충고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알고 있어.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똑똑해. 이런 일종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게 훨씬 더 많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지혜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충고를 너는 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욥에게 충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지혜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충고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혜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듣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과 또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역대하 1장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1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라고 기록된 것이 역대하 1장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는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1천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뭐냐? 바로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참된 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목회 상담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목 중에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 그런데 이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학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너네 상담할 때 제발 좀 들어줘라. 꼭 들어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말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할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아마 하루에 3만 단어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계속 말해주려고 계속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담이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목사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도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누가 상담을 요청을 하면 그 이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기고 그래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애들이 가끔 와요. 목사님 저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 뭔데 얘기해봐. 그러면 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건 어땠고요, 저는 어땠고. 그럼 저는 아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추임새만 넣어줘요. 그럼 마지막 얘가
상담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서 가는지 아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전 그래 이것만 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들어줄 때 그것이 오히려 지혜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이 먼저 한 것은 들어준 게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충고가 지혜가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욥과 같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해 주거나 뭔가를 자꾸 말해 주거나 자꾸 가르쳐 들기보다 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충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함께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찌르는 세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 정죄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늘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다. 그런데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욥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죄 지었기 때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같이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그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정죄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결코 우리는 상대방을,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있고 없음을 물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던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이제 마을 한가운데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로 다가가시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의 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이고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고 있지만 엘리바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설 수 있기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 대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 한대마을 이런 마을이 있대요. 근데 그 마을에 가보면 무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무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무덤을 보면 무덤 찾으셨나요? 오른쪽에 있는 게 무덤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논이죠. 이제 추수한 논이에요. 근데 저 무덤이 약 5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무덤인데요. 말 무덤이랍니다. 말 무덤. 근데 그 말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저기 가면 표지판이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말 무덤 표지판이 딱 세워져 있고 언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이 이제 말이라는 뜻이고 총은 무덤을 뜻하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언총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그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돌에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들 중에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그 주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저 언총, 말무덤으로 가는 이렇게 길을 쭉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 이렇게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돌에다 새겨져 있고 저 말무덤 앞쪽에도 저 아이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속담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건가 그 사연을 이렇게 알아봤더니 한대마을이라는 이 마을에 이제 누가 살고 있었냐면 제가 그걸 외우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못 외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김영 김씨, 김해 김씨, 경주 최씨, 밀양 박씨, 지주 유씨, 인천 최씨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한대마을에. 그러니까 예전엔 왜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잖아요. 근데 이 마을은 이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기는 한데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말싸움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씨를 가진 사람이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 그럼 2배로 갚아주는 거지.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이제 다른 성씨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우리 성씨를 공격한다? 그럼 우리는 다른 성씨를 규합해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싸움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마을이 조용할 날이 없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 이 마을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난리들이냐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마을에 6개나 되는 성씨가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고 살아간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지 말고 집에서 사발을 하나씩 다 가져와라. 이러더니 그 사발 안에다가 말을 다 담으라는 거예요. 욕도 담고 비판도 담고 그런 상대방을 조롱했던 말들을 다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갖고 사발에다가 막 말을 담았어요.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발에 담긴 그 말을 어떻게 한 걸까요? 여기에 묻은 거예요. 저게 묻어가지고 저렇게 말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실제로 그 사발, 말을 담은 사발을 다 묻어놓은 말 무덤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를 이제 경상북도에서 약간의 어떤 문화재처럼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저기를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과 칼은 참 비슷하다. 칼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수술하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쏟아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찌르는 비판과 충고와 정죄의 말입니까? 아니면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말들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 말 무덤처럼 땅을 파고 그 말들을 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의 입술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들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의 말이 마음을 찌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비판과 충고와 정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말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말들만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진리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